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바꾸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었지요. 받은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았고 이미 왕이 된 사람처럼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책망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주고 망신 주려는 말도 아니었지요. 그들을 돌이키려는 사랑의 권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지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자신이 개척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자녀였던 겁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지요. 그는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권면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데요. 참된 권면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권면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말이 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말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요청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면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과연 그 말 안에 사랑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드러내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약한 자가 되었으며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지요.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라. 더 나아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직면하는 복음을 따라오라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말이 많다는 데 있었지요. 그들은 지식을 자랑했고 누가 더 지혜로운지 따졌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지 비교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기억되고 삶으로 증명되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가르침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게 가르친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자가를 말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으로 가르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온다면 자신의 삶을 직접 본 그 디모데가 바울의 행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말로 가르치지만 자녀는 부모의 삶을 함께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지만 동시에 서로의 태도와 삶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직분자는 직분의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과 삶이 따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과 삶이 함께 복음 안에서 일치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교회로 직접 오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언변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요. 그리고 20절에서 본문의 핵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신앙적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있지 않지요.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강하게 말하고 누가 더 사람을 잘 설득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며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되지요.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았지만 바울이 보고 싶은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우리 안에 교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사람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매를 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계속 교만 가운데 머문다면 사랑은 때로 엄한 겉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사랑은 무조건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살리기 위해 때로는 책망하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때로는 아픈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언제나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말만 많은 신앙에서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서 옵니다. 자기를 붙들었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낮아질 때, 남을 판단하던 사람이 은혜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말만 앞세우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돌이킬 때, 그곳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말로만 신앙을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에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이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이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진실로 드러나게 하는 삶,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면이 오늘 바울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서로를 나누고 다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내뿜을 수 있는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권면 앞에 서게 하시고 때로는 그 복음의 권면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